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새 시대 새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 일꾼은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새 시대 새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새 시대 새 일꾼은 금식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시대 새 일꾼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은, 안식일과 안식일은 우리 구약적 개념으로 우리 신약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개념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정말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그 우주나 모든 관계가 다 뒤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어떤 용어로는 고장난 우주,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다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시고 또 이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뒤틀어진 모든 관계가 예수 안에서 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부분도 실제로는 예수가 없이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평화가 도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화는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리에 따라 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내 안에서도, 내 자체 안에서도 늘 평화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내 신리에 따라 내 평화를 내가 깨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없이는 이 모든 이 평화와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해진 그 관계 속에 모든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 쉼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갈구를 해도 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만 이 안식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제자들은 밀 이삭을 비벼서 그리고는 그걸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어머니 4살인가 5살 돌아가시고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로 내려오니까 그때 밀을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밀 수확하는데 따라갔다가 밀을 하나 그냥 통째로 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밀 알맹이 앞쪽에 아주 가느다란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으로 넘어가니까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오더니만 숟가락으로 혀를 벅벅 긁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딸려 나오더라고요. 그 밀 이삭을 비비는 건 그거를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알맹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밀 이삭을 비비는 건 이건 노동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놉당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울 왕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젊은 소녀들은 지금 어느 장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내게는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줄 수 있는 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물리는 날인 걸 보면 그날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다윗이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젊은 청년들이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상시에도 내가 어디에 임무 수행을 할 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 이 시점에 나를 따르는 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떡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전설병의 떡을 먹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대 지금 이 시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또한 그러기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보다도 내가 더 크기에,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기에 나의 소속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 속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애도, 율법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윗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윗보다 더 큰 그분,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한 그들은 안식일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 제가 새를 잡으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새가 호로록 날아가면 거기에 둥치가 있는 줄 알고 밤에 후라시를 들고 가서 알을 훔쳐오기도 하고 새끼를 잡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나 해놓은 그 소나무로 나무를 가득 해가지고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겨울 내내 이제 그걸 가지고 불을 떼죠. 그런데 거기에 새집이 있었습니다. 그 후라시를 가지고 가서 손을 여서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후라시를 한번 딱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새가 들어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요, 신기한 건 새끼 새들은 엄마 새가 올 때까지는 절대 짖지 않습니다. 짹짹짹짹 하질 않습니다. 자신의 신변이 위험을 받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새가 왔다 생각하면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울어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입을 벌릴 대로 벌리고 엄마한테 입을 주둥이를 갖다 내밉니다. 그러면 엄마 새는 먹을 것을 주죠. 엄마 품 안에 있을 땐, 엄마 그늘 안에 있을 땐 이 새들은 마음껏 지저귀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활동합니다. 안식일에 주인과 함께 할 땐 우리는 안식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적 개념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너무 우리의 짐을,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소가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구루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무서운 주인이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소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짐만 잔뜩 지고 앞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러면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부모를 생각하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안식의 기쁨과 자유는 예수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지고 깨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회복된 그 자리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깨어져 버린 안식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식 속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안식으로의 초대는 예수로의 초대라는 것,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적 개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일 하면 무슨 날이죠? 7일. 7일은 안식일입니다. 7년은요, 안식년입니다. 50년은요, 희년입니다.
7에 7, 7 곱하기 7 하면 49, 50년째는 희년입니다. 50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의 긴 나팔을 불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었던 사람은 자유케 되고, 땅을 잃었던 사람은 땅을 돌려받게 되고, 집을 잃었던 사람은 집을 돌려받는 그날이 희년입니다. 절대적 빈곤,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제도,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마지막 6일 때는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라. 그렇지만 다른 날은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요, 먹을 거 주니까 하루아침에 나가서 며칠씩 거를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6일날 나가서 거둬들였는데 이틀째까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까지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사용하고 7년에는 땅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씨앗을 파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 그 밭에 6년까지 있었던 밭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곡식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도 주인이 거두면 안 됩니다. 7년의 열매들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7년째는 아예 거둬들일 게 없는 거고, 8년째는요 씨를 심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거둬들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낸다라는 건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일하지만 내 일의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먹거리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개념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수고도 하지 않았고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년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바로 내 방식,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성취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의 성취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가 주일만 되면 계속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중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부분을 고백하면 실제로 이 안식일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자꾸 일요일 하는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요, 우리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약적 개념은 다 성취된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모든 깔때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개념은 다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을 드렸다고 이제 내 가진 건 다 내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성된 개념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청지기로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써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내 몸, 내 건강,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안식일에 완성된 개념이 주일로, 주님의 날로, 제사 제도의 완성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더 적극적으로는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만나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거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1분 1초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일 동안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깨질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바탕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날 한 날, 1분 1초,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날들이라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날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한 날 한 날을, 1분 1초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날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이 살아내야 될, 그리고 안식의 누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안식은요,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요, 손 마른 사람, 학자들은 손이 크기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마비가 온 사람. 본문 맥락하고는 손에 마비가 온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모여있는 군중 가운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를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율법에 의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치료해도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법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오늘 고쳐주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고쳐주셔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날 이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주님이 의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의 명확한 의미를 그들에게 되새겨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동일한 이 문맥 속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짐승들을 살려내려고 건져내지 않냐? 늘 안식일에도 너희들 일하지 않냐? 나도 그러기에 이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치료하는 일, 그것이 그 영혼에게 지금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앞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 그건 뭐냐면요, 지금 안식일인데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셨고 안식일인 지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안식일인 오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 또한 생명을 향한 그 일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것,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생명의 일, 이것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 안식일 때문에 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까지 생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는데, 나도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이라도 구애됨이 없이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배고픈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마을로. 그때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드셨습니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의 채우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채우는 일이고,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안식일 날 계속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지금 여전히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새 시대 새 일꾼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죄인을 불러서 새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 죄인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 일꾼 삼아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 그 생명을 공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그냥 먹고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 속에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머금은 사람들이 생명을 증가하는 그런 날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면, 생명이 안식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 구원의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새 시대의 새 일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천국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불러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시나요? 공급 받으셨나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기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날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그 삶이 주일 성수이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